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생활치유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요, 영적 문제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 라고 했었을 때 거의 이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마귀하고 이제 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탄과 마귀 악령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까? 요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존재들이 뭘 했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쿨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가 됐는데, 인간이요, 이 나 중심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굉장히 이 열심과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게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정보를 다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글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 없는 나에서 시작된 것을 가져다가 문화를 만들도록 했죠.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찾아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를 따라가거나 그 문화 안에 있는 요 사탄의 공격과 어떤 이런 것들을 딱 받게 됐을 때 뭐가 오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는 어떤 철학, 과학, 의학,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글, 문학, 그리고 어떤 뭐 영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분야에 있는 음악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미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돼 갖고 요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하나님 없는 나와 수고와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없는 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마귀에게 딱 시달리다가 마귀가 주는 메시지 딱 잡아갖고 그걸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를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딱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 영향 받은 사람들이 요렇게 돼.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막 매체를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이제 안 되는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좀 체험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영적 문제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 생활 속에, 여러분 생활이 삶이잖아요. 이 삶 가운데 빈 구석이 있어요. 빈 곳, 빈 시간, 빈 마음,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하기 참 좋아요. 제가 뭐가 비어 있었냐면 참 심심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심심하다.
그래서 심심해갖고 뭐 했냐. 학교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너무 멀리 살고요. 저는 좀 이제 학교에서 좀 이제 좀 떨어진 데 사니까 친한 친구들이 이게 몇 명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학교 갔다 오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늘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심심해요. 뭐 그렇다고 집에 있는 책은 이미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마침 외대 앞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외대 앞에 이게 길 건너가니까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 오락실 있었어요. 제가 주로 갔던 오락실, 학사 오락실. 이제 학사예요, 학사. 그래서 학사에 사는 학생들이 오는 오락실이자 그래서 학사 오락실, 학사. 그 학사 오락실을 늘 길 건너서 우리 교회 있는 쪽에 길 건너서 갔다니까요. 근데 늘 거기 가갖고 하루에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앉아 있으면 아저씨가요 저한테요 이제 술 신부를 한번 시키는 거예요. 야, 길 건너 저기 무슨 상에 있거든요. 친구 영남상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거기 그 영남상에 가갖고 담배나 술을 이제 소주를 사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갖고 이제 신부로 하면은 아저씨가 한 50원 100원씩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또 앉아갖고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다 가고 또 심부름값 땡겨 먹고 이렇게 해갖고 막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생활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화라는 것 속에서 이미 딱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저의 빈 곳과 마음을 저는 게임이라는 것을 딱 파고들었는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도벽이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도벽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왔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제 건데 뭐 적을 필요 없었는데 괜히 적었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깊이 드리고 시작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왔을 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거의 여기 딱 시작됐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본 문제.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게 창세기 3장 배경이니까요. 딱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나에게도 반복됐을 뿐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거 막 영향받았잖아요. 우리 뭐 민수 같은 친구도 딱 보니까 어떤 글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메시지를 막 강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간 것이 나의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가면서 그게 영적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딱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그래서 저는요 이게요 제 생각 마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갖고 제 인생에서요 저는 지금도 게임을 좋아해요. 지금도 게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때 했던 거 제 빈 마음 막 빈 구석을 채웠던 그게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저한테요 쉽게 올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무너뜨린 게 뭐였냐면 저의 삶이 이렇게 딱 잡히니까 이거 뭐 도벽이나 이런 것들 오니까 이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시간만 나면 내가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육신 문제에 소속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삶이 무너지거나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시면요.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무질서, 게으름, 중독, 무절제. 제가 딱 이랬다니까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미 잡힌 거예요. 잡힌 삶인 거예요. 올무, 틀, 함정에 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지는 거 있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마귀가 준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저는 계속 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규모가 안 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뭐가 하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그리고 뭐예요. 내게 주어진 과제를 아니면 일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래서 시간관리, 경제관리, 인간관계, 기본 예절 이런 것들 안 되면은 못한다니까요. 왜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뺏으려는 건 뭐냐면 이 잡힌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요 이렇게 만들어요. 비정상. 그래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라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가 딱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망가진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제가 망가졌었다니까. 제가 꽤 망가졌었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 좀 약간 망가진 데서 조금 정상 좀 시켜줬어요. 근데 그때는요, 조금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닌 망가진 삶을 살았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집하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뭐예요? 나는 안 망가진 척하고 살았어요. 척병하고 살았어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망가졌는데 안 망가진 포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잡힌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삶을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에 딱 들어와도요, 이상할게요. 그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요,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환경,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삶을, 생활을 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여기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각자 입양이 된 이런 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형제가 떨어져 살다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한 명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아는 이제 사업가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명은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양 부모 있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간 양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예. 한마디로 한쪽은 믿음을 가진 집안이었고 하나는 완전히 형편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환경이 굉장히, 영적 상태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특히 관계. 자,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환경들이 저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종교 생활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자꾸 이게 이중 삼중 생활하는 게 더 심해졌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제가 스스로가 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제가요, 어느 날 강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구나. 이건 처음엔 몰랐고 이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알게 됐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기꾼, 도둑, 범죄자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소 후에도 제2, 제3의 범죄를 저질러요. 제가요, 가출하고 했거든요. 왜 가출했냐? 제가 바깥에 나와서 자꾸요, 오락실 다니다 보니까 그 옆집에 살던 형이 있는데, 우영이 형님, 이름도 아직 안 까먹어.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결손 가정은 아니고 뭐니까 새엄마, 엄마가 새엄마라. 그러니까 셋째 동생만 그 새엄마가 난 아이고, 첫째 둘째는 이제 한마디로 그 전 엄마가, 그러니까 맨날 이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집에 못 있고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맨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다 보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냈는데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오락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그 만남이 비극적 만남이었죠. 그 만남이 누구였냐? 중아들, 파괴생인가? 파괴생이 아닌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있어요. 무슨 이렇게 결혼하는 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최도용과의 만남이 이름도. 그래서 우리 누나랑 같은, 이제 최신아 집사님은 같은 이제 나이였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맨날 뭐 하고 다니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소매치기 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친구들. 가출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이상하게. 3학년 때부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하냐? 가출하다니까. 저 3학년 때부터 가출했어요. 그리고 막 4학년 때는 아예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정도 했죠? 가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저를 애타서 얼마 찾아다니다가 저랑 이제 마주쳐서 이렇게 그 에피소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 얘기 드리자면 요것도 뭐 며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요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같이 따라다니까요 금묵자 맞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상한 게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굉장히요 많이 시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해가 되는 모임과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요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복 없는 사람은요 막 자꾸요 막 완전 망하는 길 요거 망하는 것 틀린 것 다른 거 요런 거 붙잡거든요. 이게 뭡니까? 12가지 문제 그리고 요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라?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여러분 문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요렇게요. 내가 문화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지금도 접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거를요 정리하세요.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줄이시던지 처음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계속 접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진짜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때요 관계를 바꾼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그 결단한 거예요. 제가요 맨날 관계하던 게 뭐냐 게임 뭐 맨날 관계하던 게 뭐냐 막 만화 맨날 이런 것만 했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망하는 거 틀린 거 내가 잘못된 걸 계속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뭔가를 자꾸 잡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전염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맨날 사람 죽이는 거 막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갖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포럼하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어와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나오는 많은 영상 매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 있어요. 그거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거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인터잖아요. 뭘 통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잘못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가속되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없던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요 한마디로 야한 거 한번 구하려고 해도 비디오 테이프를 덜덜덜덜 구해갖고 몰래 이렇게 보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저희 자라날 때만 해도 어른들만 해도 뭐 조그만 잡지 같은 거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시대였지. 요즘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탁탁탁 누르면 야한 거 다 뜨고 막 별별 거 다 떠요. 그러면 이게요 점점 아이들의 영적 문제 심각하게 갑자기 팍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뭐하고 관계하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막 불신앙 아니면 여러분은 막 자꾸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거 있어요. 그 관계를 여러분 빨리요 딱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를 회복하고 정말 틀린 거 요거는 요 망할 거 요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이에요. 사실 이 우상의 환경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있죠. 이 우상을 만약에 계속 섬기는 집안이다 그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근데 더 이제 이 형상 우상 말고요 또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이 성공이죠. 특히 돈. 요거 따라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탐심, 그 물질,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잘 되기 위한 나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위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신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 사상.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사상 우상 가진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사상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요 이렇게 제가요 유 목사님 좀 이렇게 그 하시는 거 좀 이렇게 도와야 돼서 파리로 무슨 낙이언 무슨 집회 행사 때 제가 스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입니까? 딱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가 건국절이냐 아니면 1948년 이제 그때가 건국절이냐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저 굉장히 저를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눈으로 뭐 이런 거 막 일을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하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으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랑 안 맞으면 이제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눠져서 뭐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맞는 거 있으면 좀 들을 수 있어야죠. 좌파가 얘기하는 것 중에 맞는 거 있으면 들을 수 있고 같이 협력도 할 수 있어야죠.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틀렸고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틀렸고 서로 싸운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엄청 망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굉장히 바리새 세상이나 고집이나 고지식한 성격 이런 것들 완전히요 내게 들어가 있는 잘못된 이런 것들 그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틀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요 복음보다 여러분 강한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틀 있죠? 그거 굉장한 우상입니다. 그거 안 깨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평생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근데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전부 다 우상이고 요 우상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삶이 특히 무너진 삶의 환경 참 이게 환경 중에서도 무너진 삶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버려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잡히고 눌리고 이러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속이 딱 잡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너진 삶이 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 흐름을 딱 타버린 거죠. 그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안 되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작은 것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작은 것 성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작은 것을 잡고 그 하나를 바르게 성공시키는 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 작은 것을 성공하는 조금씩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질서 있는 삶을요 잘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요 그게 쌓여서 큰 성공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내가 잘 안 일어나진다 라고 해도 내가 아침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운동하겠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딱 그래서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것이 반복되고 한 번, 두 번 성공한 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나에게 이것이 질서가 반복되어지고 성공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느 날 습관이 되고 요게 반복되어지면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는요 내가 여태까지 실패하는 실패의 습관과 흐름을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잔소리나 꾸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랩넌트 막 바꾸려고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은요 사역자나 부모가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거는 본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이 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랩넌트 보고 운동해라 그런 것보다는 같이 시간 정해서 그 운동 계속 지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준이랑 같이 헬스클럽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았거든요. 몸이. 저도 이제 계속 뭐 이런 걸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랩넌트들하고 같이 하던. 일단 이게 완전히 우리가 습관 체질 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요. 좀 뭐랄까요. 요런 부분들 좀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사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활치유 삶치유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리 잡은 이 체질 습관 쉽게 안 바뀝니다.
아까도 잠언서가 아니라 어디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습관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진 삶.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인도받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고 사실은요, 다른 습관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요거를 먼저 여기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동행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포럼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각인된 거 여러분 빠져나가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각인된 거 빠져나가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교회는 이거 함께 하는 거거든요.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사역자는 삶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혼자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저가 사역 다니는 거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같이 좀 계속 말씀 그리고 뭐 전도하는 거 아니면 이런 현장 자꾸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과 많은 기관 부서, 부서 특히 구역 이런 모든 조직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이게 팀이거든요. 팀. 이런 팀이 뭘 잘해야 되냐, 특히 지교회 뭐 이런 데서는요, 딱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같이 동행하고 기도해주고 포럼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복음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션을 주는데 절대 미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서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 딱 복음 줬는데 구원의 길도 못 그려 혼자서. 그럼 가서 그려줘야 돼요.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딱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 집중 될 수 있을 때까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합숙을 하신 거죠. 3년간 예수님 복음 집중의 이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같이 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같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사역자하고 여러분 규모가 무너진 사람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문을 적어줬다니까.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기도문 제가 적어준 분도 계시고 그런데 기도문을 가지고 처음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 기도가 사실상 이제 삶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이제는 정시기도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문을 처음에 정리하지만 요 기도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하면서 구원의 길 성구나 구원의 길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 실제로 막 보여줘요. 제가 막 지난번에도 어떤 분 한 번 만났는데 그분한테요,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요, 그래 마귀가 진짜 있구나,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 딱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다 이걸 딱 보고 적용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귀는요 언제 떠나갑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마귀가 떠나가는 거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붙었던 많은 귀신이 내쫓겨 나가요.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흑암이 언제 떠나가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된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분명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써 이깁니다. 그래서 처음 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 만약에 귀신이 찾아온다. 아니면 이제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야 귀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 여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가시다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포럼하는데 특히요 말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잘 몰라요. 초신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전도에 적용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요 진짜로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삼원을 포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어저께 좀 만나고 왔는데 제가 참 만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하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을 딱 얘기 들었을 때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거 포럼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들 응답하실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 드렸어요.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요거 같이 하면서 요거 같이 하는 게 사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요 삼원울이 되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누려지고 혼자 있을 때 요게 된다. 이게 요거 하고 싶다. 요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치유가 많이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요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요게 필요해요. 가치가 필요해요. 솔직히 어떠세요? 요거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싶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치유의 방향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됐다라는 것은 내가 요거 하는데 별로 요게 안 좋아. 내지는 요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아직 나에게 있어서 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생활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엔 뭐예요? 그러면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영향이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활의 치유가 되겠죠. 자꾸 생각이 막 보고만 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복음 막 묵상해가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 되는 이 부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다? 사실 많이 치유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갖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포럼해주고 기도문 써주고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상황과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요거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미션홈인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걸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션홈에서 함께 살면서 아예 미션홈에서 아침, 저녁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중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계속해서 이걸 점검하면서 요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복에는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복을 잘 하셔요. 계속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복음 안에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 같아 보이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현장이 틀리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틀리거든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맨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말씀 붙잡는 거 계속하죠. 기도하는 거 계속하죠. 전도하는 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요런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옛날에는 제가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요 공부 집중 안 되던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요게 옵니다. 영적인 힘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줘버리면 끝나요. 힘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옵니까? 안 오는 게 뭐냐면 내 생활의 방향이 전혀 요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배 참여하신 게 이미 함께하는 이 축복의 흐름을 탄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양육 받는 거, 그리고 좀 이제 심한 사람일수록 뭐 매일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 할수록 좋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좀 영적으로 내가 힘이 든다 그런 분들일수록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세요. 아, 전도한다 그러면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딱 뭡니까 이런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하고 전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보면은요 요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생활치유는요 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합숙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님 미션홈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미션홈을 여러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부동산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연결돼서 좀 중요한 시점에 부동산 잘 구입해갖고 딱 이렇게 미션홈을 랩런트들을 위한 미션홈, 그 치유를 위한 미션홈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아, 내가 정말로 복음, 그래서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함께요 구원의 길 그래요. 최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함께요 기도하고 포럼돼요. 축복된 가정이.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굉장히 치유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생활 치유의 가장 키는 뭐냐면 복음 집중이거든요. 제가 여기도 뭐 본문 안 적었는데, 저는 확실히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다 뭐 어디 적었죠? 복음 집중 딱 되어지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집중 안 되는 부분을 놓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집중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요, 이게 사역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 복음 집중 안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계속 여러분들과 포럼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어지는 날 치유이 시작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포럼도 내가 복음 집중된 만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 치유 이제 오늘 메시지 받았는데, 우리 1000명을 이제 3일째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1000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게 사실은요 치유 배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치유 배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요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아 맞다, 치유는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죠. 이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치유가 돼야 될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병든 게 여기 한 부분에 이제 생활이라는 거지, 정신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겐 될 수 없는 조건밖에 없다니까요.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복음을 준비해놨어요. 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꺾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위하여 속량의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다 제멋대로 간다니까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게 인간이에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인간인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방향을 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과 치유의 방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제가 딱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결론 내는 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 죄성에서 벗어나고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는 계속해서 병드는 거 막아 서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집중이죠. 자꾸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 집중한 결과에서 나온 하나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썼고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기록해 놓은 성경.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치유가 안 되고 왜 자꾸 그러냐? 이 복음 이해 하셔야 돼요. 복음 이해한 다음에 정말 복음 이해하고 내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냐?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냐? 저는 예전에 마귀 모를 때는요, 진짜요, 나는 왜 그럴까 했다니까요. 맨날 벽에 대가리 박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요 정말 이상한 나를 딱 발견하셨을 때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그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 들어오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을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자동으로 들어온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전 있거든요. 왜 그러지?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때부터요 제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금방 알아요. 왜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못 건드려요. 진짜예요. 제가 그거를 체험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안 됐었어요. 아까 했지만 2중 3중 생활의 달인.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고 오직 성령 바라보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인생이 되는 쪽으로 가요. 이거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이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시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집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 요 본문을 계속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냐. 아,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여러분하고 접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 죄인, 하나님 떠난 그 나를 그리스도께서 속량,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건덕지가 없는데 될 수 있는 조건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정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이제 이틀 동안 뭐 봤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평생의 천명이 있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일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누려야 돼 매일 천명이 있는데, 오늘은 미래 천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평생 천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 쉽게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향한 천명도 발견하고 붙잡습니다. 미래를 향한 천명이 뭡니까? 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이 그릇을 준비하고 주어진 권세를 확인하는, 요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오늘의 응답인 찬양했는데 오늘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우리를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천명 얘기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후대와 RUTC, 그리고 후대와 그 후대를 계속 살릴 RTS, 그리고 후대와 RU입니다. 자, 왜 간단하게 적었냐? 한번 볼게요. RUTC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RUTC라는 거는 렘넌트, 남은 자, 그들이 연합해서 트레이닝, 훈련하고 준비돼서 바로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사람이 돼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센터가 되기도 하고 그 장소, 그러니까 공동체 훈련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응답을 받는 장소 자체가 또 RUTC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RUTC, 다시 말하면 후대, 복음 가진 후대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후대를 안 만들었습니다. RUTC 운동이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셉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해고로 지고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에 계기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전 예상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RUTC 세워야지, 내가 성공해서 RUTC 세워야지, 그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RUTC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RUTC 응답 받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리시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요 그거 실천하고 그거 도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 1, 2, 3 RUTC 운동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시고 1, 2, 3 RUTC 운동이 뭐지? 나는 뭐 할 수 있지?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게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뭐 성공해갖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을 찾고 그것을 오히려 실천하고 그 미션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RTS 뭡니까? 한번 신학교거든요. 신학교. 자, 신학교 왜 세웁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언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부분을 기도한다면 지도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바댜가 뭘 잘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내버려놓지 않고 그들을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방향을 맞추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미래 천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정말 해외 237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RU같이 정말로 많은 나라에 재앙 막도록 복음 제대로 하는, 복음 기도 전도를 바로 깨닫는 요런 훈련시키는 현장이 RU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 세 가지는요 앞으로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 그러면 요 응답은 사실은요 미래일이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하고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것들이 쌓여서 미래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 천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이게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응답 받으셔갖고, 무슨 응답이요? 아까 우리 강단에 이런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응답 받으셔서 내 한 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속에서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증인. 이게 여러분이 작아 보이지만 그 증인이 되신 여러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RUTC, RTS, RU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성공해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증인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는요, 내일 받아라, 어제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옛날에도 받아야 되고 미래도 받아야 되는 응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이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명을요, 누구에게 이루신지 아세요? 언약 잡은 자에게 이루세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을 잡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뭐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마지막 내 인생을 딱 마쳤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뭐 하다 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4가지 훈련을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삼원을 하고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인도 받았더니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양육되어지면서 살아나고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저는 증인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 잡는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거 아니라요, 복음 하나면 된다라는 증인이에요. 강단 하나면 된다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미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지금 치유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부분을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오늘의 작은 성공과 응답이 미래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치유의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 치유의 중요한 배경, 특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